네, 감사한데 감사할 대상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죠? 재수, 행운, 아니면 아무 신이나 아니면 내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이에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그 대상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뚜렷해지죠. 또렷해지고 내가 감사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내가 감사할 대상이 누군지 찾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술감사 예배이기 때문에 저도 시 한 편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의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서시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2위라고 합니다. 1위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입니다. 저는 공부를 안 해서 진달래꽃은 마야가 지은 줄 알았습니다. 서시는 신성우가 지은 줄 알았고,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시는 일제강점기 때 윤동주 시인이 작시한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일본에 유학 가기 전에 창씨 개명을 해야 됐습니다.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꿔야 됐습니다. 윤동주는 일본 이름으로 창씨 개명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정말 바람에 나는 이는 작은 잎새, 그 잎새를 이게하는 그 작은 바람, 그 바람에도 힘들어했다. 이 말은 자신의 그 작은 것이 굉장히 큰 부끄러움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죠. 조금의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었지만 잎새가 흔들릴 정도의 이런 작은 바람이 자기를 굉장히 어렵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작은 실수와 잘못도 용납하지 않았던 윤동주 시인은 시적 감수성으로 인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명동학교 출신인데 윤동주 시인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성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작은 죄, 욕심에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남들 다 하는데 이런 말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다 용서받을 거니까 괜찮아 하고 짓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의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감히 죄를 즐거워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에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의 그 파워, 짓고자 하는 갈망, 죄를 지으려고 하는 열망이 얼마나 큰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사랑은 더욱더 크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도 도덕성이 뛰어나고 결벽적 수준의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크게 민감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만큼 악하게 살지 않습니다. 거의 다 평범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악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술에 취하고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하며 드러나게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 다 깨지거든요. 자녀들에 대해서 신뢰 잃거든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신뢰를 잃습니다. 그 자체가 저주이며 핍박이며 아픔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타인을 밟고 올라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법 안에서 어떤 짓이라도 저지를 수 있는 법에 어기지만 않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교묘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지고 싶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동의하세요? 전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군대 갔다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손해 많이 봅니다. 군대 가면. 저도 종교를 속이고 불교에 한 갔습니다. 피자 때문에. 여러분, 사회에서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괜찮을까요? 내 자녀가 모든 것을 양보하고 이타적으로 살면 좋을까요? 사회생활에서 나의 자녀가 조금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불이익을 너무 많이 보지 않을까요? 우리 생각에 눈치가 조금 더 빠르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보다 날쌔면 좋겠고, 교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 이제 3명을 키우는데 한결이는 수가 다 보입니다. 교묘하게 하지만 다 보입니다. 한별이는 다릅니다. 굉장히 날쌔고 굉장히 수를 잘 숨깁니다. 이래는 그냥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에서는 한별이는 진짜 잘 살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한결이에 대해서는 조금의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날쌔고 안 날쌔고 교묘하고 안 교묘하고 눈치가 빠르고 안 빠르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걸어가고 싶어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걷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 요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말씀은 총 150편까지 있는데 1편 1절에서 시편 말씀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시편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작시를 이렇게 모아서 편집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1편 1절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악인의 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쫓지 아니하고 그들의 길에 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그 길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꾀를 내어서 악한 자들이 오만한 자리에서 악한 자들이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나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런 흐름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선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선을 행하며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며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화가 나 보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에 있어서 너무 화가 나 보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런 불의한 상황에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쉽게 흔들립니다. 사람은 분위기에 그리고 상황에 유행에 휩쓸리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굉장히 민감한 편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다윗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쉽게 흔들릴 것입니다. 목사도 성도도 대통령도 아무리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3일만 배고프면 여러분 짐승이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견고하다 할지라도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옳구나.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의께로 교묘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룹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묵묵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면 4절 말씀에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소원이 이루어지며 6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 즉 하나님을 위한 선한 삶이 빛처럼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묘하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도 선을 행하며 그래도 정직하며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더라도 내 삶의 것을 나눠주며 하나님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 선한 영향력을 빛처럼 드러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사랑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길을 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에스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만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주의 길을 가는 자들은 절대로 망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과 선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 충분한 심판입니다. 그렇지만 선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묵묵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는 자들,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인은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길을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우리 모두 2021년 10개월 동안 잘 버티며 잘 걸어왔습니다. 충분히 요한 형제처럼 삐딱선을 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다시 돌이키게 하셨고 그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열매들을 맺게 하셨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셨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면 무엇이 이기겠습니까? 선이 이깁니다. 공의가 이깁니다. 정의가 이깁니다. 사랑하는 것이 이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제 정오가 지났네요. 오늘 이 오후 한량없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계속 가던 그 길을 keep going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